샬롬 반갑습니다. 한교회 박준원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오늘을 사는 말씀 긴장 풀기 노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마치 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노드는 포도주 등을 담아두는 가죽 주머니를 말합니다. 또는 필사할 때 사용하는 가죽 두루마리도 노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기, 키토르는 훈증기를 말합니다. 뜨거운 연기를 쬐이면 가죽 부대는 바짝 말라버려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훈증기에 바짝 말라버린 가죽 부대와 같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연기는 시인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점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모든 대화들이 거슬리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몸도 함께 굳어집니다. 어깨가 뭉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이 찾아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굳어진 몸과 마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다 보면 복잡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침묵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20분 정도 고요한 곳에서 침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옆으로 살짝 밀어냅니다. 무수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다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그 떠오르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차츰차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혔던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시인도 결국 붙잡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존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시련에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처럼 딱딱해진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굳어진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4차 비대면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통독을 공동 번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점심시간에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처럼 말씀도 3번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침 묵상에 이어서 통독할 예정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을 사는 말씀 한 4, 5분 정도만 들으시고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2가지 하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데 이 감동을 계속 주셔가지고 일단은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동 번역으로 통독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차례 좀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하느님이, 여호와보다 야훼가 더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공동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느님과 야훼로 표기된 성경은
공동 번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구약을 전공하셨던 신부님하고 목사님들이 개신교와 카톨릭 두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굉장히 좀 뜻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같이 통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7장. 야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깨끗한 짐승은 종류를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으로 2쌍씩, 공중의 새도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온 땅 위에서 각종 동물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쏟아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땅 위에서 다 없애 버리리라. 노아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다. 또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암컷과 수컷 2쌍씩 노아한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노아는 모든 일을 야훼께 분부받은 대로 하였다. 이래가 지나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 날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은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폭우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를 배에 들여 보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각종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를 기는 각종 파충류와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 각종 새들을 들여 보냈다.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한 쌍씩 노아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분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 들어갔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자 야훼께서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 40일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져 배를 띄울 만큼 물이 불어났다. 그리하여 배는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은 온통 물에 잠기고 배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은 점점 불어나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나 집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땅 위를 기던 벌레나 사람 등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던 것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야훼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짐승들, 길짐승과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살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땅에 있던 것이 다 쓸려갔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과 짐승만은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 위에 괴어 있었다. 창세기 8장.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의 생각이 나셔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삐기 시작하였다. 땅 및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150일이 되던 날인 7월 17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물은 10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10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40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렸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 되돌아왔는데 불 위에 금방 딴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2월 27일 땅이 다 마르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새나 집짐승이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 위에서 떼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 두루 번져 나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마테오복음 6장.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시편 4편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수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쫓고 언제까지 거짓 찾아 헤매려는가?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말아라. 재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야훼만을 의지하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밝으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야훼여,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기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아멘.